이제 다윗은 그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위협이 되는 그 나라들을 모두 다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지금 점령하려고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도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미 벌써 다윗이 강한 줄 알고 미리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미리 항복하는 나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정복은 바로 사단이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든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빼앗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그 믿음을 지켜왔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오다 보니까 이제 비진리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방어를 해서 우리가 잘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맨 처음에 점령한 나라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압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자손은 바로 롯과 그의 큰딸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좋은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왔을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거기서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압의 자손들을 지금 쳐서 그들의 종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은 모압 말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은 바로 롯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쪽은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 발락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발락이. 왜냐하면 하여튼 발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람을 불러서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결과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상 그 저주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이 발람 때문에 바로 발락의 그 우상들을 많이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통혼을 함으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통혼을 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모압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그 자식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정복하면
이 예언의 성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라는 그런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마귀 사탄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그런 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 안 맞는 것 같지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방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수리아라는 그 아람의 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바로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명백하게 대적자라고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동조자는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그 시리아의 이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아까도 말씀하신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거기에 선지자였어요. 어디? 바로 시리아의 선지자였다. 수리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관성 있게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발락의 그 유혹을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 번이나 하나님께 다시 가서 또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아까 발락은 어디에 사람을 했습니까? 모압 사람을 했죠. 그죠?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치면서도 나중에 가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람 나라라는 이 시리아는 필요에 따라서 가볍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도왔습니다. 기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악의 동조자입니다. 자기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악과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선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다윗의 모양으로 악을 위해서 서로 도움하는 자를 우리가 처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외부의 적들을 쳐서 정말 정복한 것은 그의 사사로운 그냥 감정이 결코 아니고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을 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락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요, 발락은 그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못되게 하는 거,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무리를 말하고 있고, 발락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파멸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발람은 사실상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 영화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그렇게 아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또 유혹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되면 뭘 주마, 그 다음 무슨 높은 자를 주마,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내가 다시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은 한 번 딱 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재차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번에 받은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뭐 틀린 게 있겠어요? 맨 처음 말씀한 그게 진짜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참 진리였다고요. 근데 뭐 요즘 와서 어떤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받은 것은까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와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맨 처음 받은 그 진리를 우리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진리를 쫓아가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가 무슨 일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에 그 상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이겠는가? 그건 상도 아니죠, 사실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는. 진리는 옛날 몇천 년 전에 있던 그 진리 그대로입니다, 지금요.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그 말씀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옛날같이 캐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옵니다. 현 시대니까 현 시대에 맞춰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 시대에 맞춰가지고 바꿔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세상 것은 우리가 자꾸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되어 나가고 더 진보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가 있고 퇴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그런 모든 그 작업이 다윗이 하는 그 작업이 다윗이나 그의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전쟁에 임하면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 앞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병거를 100성을 그리고 말 외에 모든 병거의 말의 그 뒤에 그 힘줄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놔두면은 앞으로 힘이 되고 싸움한데도 전쟁한데도 굉장히 쓰임이 될 것인데 왜 잘랐느냐. 백성들이 봤을 때 만약에 믿음을 안 받는다면은 그거 진짜 이상하다. 우리 왕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응?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부터 뭔가 하면 무슨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무슨 무기로 이긴 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어떤 무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다윗은 제해버렸습니다. 적당한 것만큼 그는 두고 그 외의 건 다 잘라버렸습니다. 세상 보면 얼마나 아까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세상에 어떤 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뭐 준다 하면 무슨 돈 방송이 막 두두 떨어지고 막 돈이 두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부산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고향에 있어서 그 이발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하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우리 큰형님하고 형님, 동생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가 가면은 그냥 머리는 그냥 공짜 깎아줘 버립니다. 네? 그때 나는 스포츠가리 했는데 잘 깎아줍니다. 예쁘게. 이런 분이 부산에 와서 이제 그 어떻게 장로교 나와서 장로가 됐어요. 이제 원로 장로가 됐어요. 한 달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잘 있는가? 보고 싶네. 이래.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풍이 걸렸어요. 근데 오래되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 와서도 이제 이발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제 또 꽤 이제 그 복지 사업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내 통장에 돈이 25만 원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윤태웅이라는 분이야. 그 장로님이야. 그분 연세 많아가지고 가보니까 뭐 집은 뭐 옛날에 살던 그대로예요. 그냥. 그런데 그래도 뭐 아주 뭐 든든해. 뭐 그냥 뭐 자랑도 하고 뭐 대단해. 그 후손들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왔어요. 내가 가서 뭐 좀 도와주는데 왜 이러니까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한테 뭐 돈이 좀 이렇게 매월 좀 나오는데 그거 내가 11조로 하고 생각하고 그냥 보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으로 이제 물론 옛날에 생각나서 그렇고 자기가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여기 개척하는 뻔히 알면서 이제 막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 부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윗은 이 전리품으로
취한 수많은 그 말과 병거를 무용지물로 여겼는데 이는 바로 말이나 병거의 힘으로 전쟁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겁니다. 인간 그걸로 하는 건 안 돼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전쟁에 나갔을 때에 계속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세상과 어떤 면은 생활의 전쟁, 뭐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 무슨 이웃과의 전쟁, 전쟁을 할 게 크게 이라는 게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뭘로 이겨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께 또 물어보자. 그러게 되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소위 말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게 되면 도리어 내게 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조금 믿음을 산다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꼭 세상에 어떤 그런 계산을 해보고 세상적인 계산적으로 나가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 하나님을 항상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 그럽시다.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 항상 하나님 빼고 거기에 있는 거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 있어요? 예? 똑같잖아.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훈련받고 단련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도 있더란 말이죠. 단련 안 되면은 그거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이 안 그래요? 하나님께 훈련되지 않은 사람 줘봤자 그거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훈련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